오늘은 삶의 변화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변화. 삶의 변화.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85년 동안 행복 연구라는 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얻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중년기에 우울증에 그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참여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벽에 기대어 놓은 사다리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동일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는요, 또 인간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적인 성공과 내적 만족 사이에 괴리가 있고 물질적 풍요와 영적 빈곤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여리고 최고의 부촌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최고의 성공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그리고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은 삭개오의 변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만남의 단계, 교제의 단계, 변화의 단계. 이 3단계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할 신앙의 본질적 과정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유대인들은 이름에도 아주 중요한 뜻이 있잖아요. 삭개오는 의롭다,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어요. 의롭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의 현실적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매국노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세금을 정당하게 거두면 되는데 당시의 세리들이요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월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어요. 이름과 현실사의 이런 괴리야말로 현대인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일치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은 속으로는 공허한, 이름은 화려하지만은 실상은 초라한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누가는 삭개오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모든 변화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라고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 그래서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최고의 스펙이에요. 세리장 대단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은 친구가 별로 없었고 권력은 있었지만은 사랑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성공과 관계적 실패가 공존하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희망의 소식이. 어떤 희망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었어요.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당시에 그렇게 넓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소문, 여러분 소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좋은 소문이 나야 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교회 소문을 누가 내죠? 옆에 있는 분이 내죠. 내가 내는 건 내가. 그래서 소문을 좋게 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자랑하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자랑, 우리 성도님들 자랑, 목사 자랑도 좀 하고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좋은 소문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삭개오의 간절함이었어요. 간절한 만남. 그런데 이 만남에는 항상 장애물이 따라요. 삭개오도 보면은 적어도 세 가지 관점에서 장애물이 있었어요. 물리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어요. 사람들 사이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장애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멸시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인 장애가 있어요. 세리장으로서 체면과 그런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런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지 봅시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인 행동이었는지 아십니까? 세리장 정장을 입고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세리장,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뭐 여리고 사람들 뭐 그렇게 많지 않는데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또 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막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체면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 역전이. 바로 그러한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해 봐요. 5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지금 속히 내려오라. 내가 지금 너희 집에 가서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로 예수님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삭개오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유하다 이 말은요, 매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숙박이 아닌 영원히 함께 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거한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실현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우리를 사실은 불러주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절에 보니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삭개오의 응답이 나타나요. 영접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급히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해야죠. 즉시. 뭐 은퇴하고 나서 뭐 아니면은 돈 좀 더 벌고 나서 아니면 좀 더 건강해지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면 뭐예요?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즉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며 넘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데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찾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영접하거늘 전인격적 받아들임이에요.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남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단계가 있는데 만남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교제의 단계예요. 만남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 이후에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제야말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났죠? 한두 번 만나서 끝났다고 하면 결혼 못해요. 만나서 뭐 하셨죠? 교제하셨잖아요, 교제. 같이 음식도 드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 보러도 가고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셨잖아요. 교제를 해야 깊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단계에서 교제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만남 이후에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은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수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만나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수군거려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들과의 교제를 철저히 금기시켰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죄인의 집에 그것도 예수님이 들어간다? 그래서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 금기와 그리고 사회적 압력을 과감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시고 변화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당시에 어떤 가치관과 구조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유하다 이 단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그냥 가만 계셨을까요?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손님이 오면 뭐를 대접해요? 뭐 음식을 대접하겠죠. 그래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의 표현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관심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삶과 인격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가운데서 함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제예요. 그런데 교제에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하면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닮는데요.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아요. 희한하게 닮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말투도 닮고 식생활도 닮고 또 많이 살면은 이 얼굴도 닮아요. 얼굴도. 이 친한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은요, 친구의 취미와 가치관도 비슷해진대요. 술 친구 사귀면은요, 술을 너무 사랑해서 애주가 사귀면 나도 술을 좋아하게 된대요. 이것을 동조화 현상이라고 해요. 동조화 현상. 그렇다면 거룩하신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거룩하신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누구를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담고 예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예수님의 순결하심,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교제의 깊이가 변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교제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제는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일상적이어야 돼요. 삭개오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 삭개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가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뭐예요? 변화의 단계예요. 만남의 단계, 교제의 단계.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의 단계.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그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갑자기 삭개오가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일어서는 삭개오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를 요구했습니까? 요구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지금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삭개오의 마음에는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적 감각. 그래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였고요. 가난한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적어도 놀라운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자유해져서 돈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 구제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성경 구절은 있지만은 너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처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런 말은 없어요. 삭개오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부자잖아요. 그 부를 절반을 팔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삭개오처럼 돈이 우상이 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에서 우상이 없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교제하면서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그의 세계관, 인생관이 변화되면서 그의 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 감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와 배상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몇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 4배로. 성경은요, 누구한테 빼앗은 일이 있으면 원금 플러스 5분의 1만 갚으면 되도록 돼 있어요. 율법에. 근데 삭개오는 뭐라 그러죠?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4배. 원금 플러스 5분의 1. 20배에 해당하는 놀라운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다 정리해서 뭐예요?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도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원래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감동을 받으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변화받은 모습을 간증하자 비로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삭개오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삭개오처럼 변화받을 때 비로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교제했고, 그래서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사실은 많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성공한 기업 CEO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자였지만은 자기 자신 내면에는 늘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이제 참 누가 인도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 따라서 목사님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이 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에게 막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대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동력자로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정직한 경영을 시작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전에는 돈이 제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교육이나 자기 개발로는 불가능했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오늘날에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도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저 간디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들은 싫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천들은 싫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안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누구를 닮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은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안 닮았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너무 많고 복음서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싫습니다. 왜? 너무나도 안 닮았기 때문에. 소설가 앤 라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툼과 논쟁을 좋아하는 기독교 집단에 속할 수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툼과 논쟁을 좋아하는 기독교 집단에 속할 수 없다. 교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막 왕따시키고 내가 그런 집단에 왜 들어가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1세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 나누는 그리스도인, 섬기는 그리스도인,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인. 아멘.
겸손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또 법이, 경제가, 정치가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정치가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겪어봤잖아요. 오직 복음만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유일한 세상의 소망은 사실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복음에는 아직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워터게이트 그 핵심 인물이었어요. 저번에 대해서 인터넷을 구글을 이렇게 찾아보면 쫙 저번 이야기가 떠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도 삭개오처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도소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전 세계 113개국 감옥에서 사역했어요. 몇 개국? 113개국. 뭐 서너 개 감옥에, 부산에 있는 감옥에 가서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재소자들이요,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 문화와 재소자 인권이 개선이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1993년 템플턴상, 종교계의 노벨상이거든요. 템플턴상이 수상을 하고 30여 건의 기독교 고전을 저술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요, 세계에서 가장 절망적인 곳들을 희망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 한 사람이 여리고를 바꾸었어요. 뒤에 뭐 이렇게 성경 구절에 설명은 없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실천을 했겠지 않습니까? 여리고 뭐 그 당시에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기 재산들 절반을 팔아가지고 소문을 듣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장부를 가지고 자기가 터무니없이 세금을 많이 거둔 집을 찾아가서 뭘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4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여리고 전체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기에 저 삭개오라는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삭개오보다 더 많이 구제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빌 게이츠는 99%를 이렇게 기부를 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 또 뭐 에이즈, 또 가난한 지역 뭐 이렇게 돕는데 그 자기 재산의 절반이 아니고 얼마? 99%.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에요. 다 기독교 문화권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1%만 후손들에게 남겨도 1%가 엄청난 돈이겠지. 어쨌든 변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삭개오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한 사람이 온 도시를 바꾼 것입니다.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가 여리고 전체를 바꾸었듯이 우리 한 사람도 가정과 직장과 지역을 나아가서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마음 씀씀이,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만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변화가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와 계십니까? 만남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교제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변화의 단계입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해서 세상을 바꾸고 그 다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온 세상에 파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8월 한 달 함께 나누고 있는 뿌리 깊은 믿음,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을 갖고 가는 신앙의 진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원에도 삭개와 같은 변화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고 교제하고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